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27장. 제가 가진 성경 78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7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786페이지 욥기 27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가까운 아름다운 침례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저희 같은 교단 목사님이시고 한번 이분 꼭 모셨으면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는데요. 네. 오늘 말씀 잠깐 짧게 좀 나누겠습니다. 욥기 27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가슴에 확 와서 박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선교사로 23년간 살아가는 동안 저에게 박혔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여기 아름다운 교회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욥은 지금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도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처절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죠. 재산을 다 잃고 자녀가 다 죽었는데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고 땅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즉 욥은 자기의 마음을 고통에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지켜내고 예배자로 서길 원했던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죠.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은 재산을 다 날아가고 자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자 왔던 3명의 친구들이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죄가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적이 있는가? 그 한마디가 욥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을 전부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 6절에 고백을 하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을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완벽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부끄럽게 살지도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담대하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욥은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죠. 이탈리아에 그 조바니 파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 그저 성경에 보면 친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나오죠. 그리고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세상에 두었던 자기 마음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할 때 뒤돌아보죠. 왜냐하면 마음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해 남쪽 소돔과 고모라 성 어딘가에 소금 기둥으로 서 있어서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절대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교훈을 지금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요 마음을 열어줬어요. 사단한테.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의 인생이 실패로 마무리되죠. 로마서 1장 28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인격적 교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지 안 드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데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죠? 기도하시죠? 헌금하시죠? 선교하고 섬기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에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선교를 해도 마음이 없지만 받지 않습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면서 너희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이 맞았대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다윗은 인생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플러스 비용은 얼마나 귀해요. 이 지역사회에서.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치료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환자의 마음을 관통해서 하나님께 도착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하게 되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패된 우리의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삶, 하나님이 존귀하기고 사용할 만한 마음껏들어 쓰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거 대단한 선포예요. 그죠?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비웃을 때 우리는 비참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나의 마음이 내 자신을 비웃는다면 이건 어디에서도 정말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건 둘째치고 내 자신의 마음이 나를 비웃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려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라. 그것은 그의 인생이 어쩌면 버킷리스트 같은 거예요. 내가 평생에 내 마음을 지켜내서 내 마음이 내 자신을 비웃지 않는 삶을 나는 살아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놀랍죠.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마음을 욥기같이 지켜내시길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의 거리를 좁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건 언제나 마음이에요. 외적인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인생은 땅에 발을 붙이고 걸어갑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옆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죄인의 형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옆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멀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거리계가 완전히 제로가 되게 만드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리를 제로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안 들려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겠죠. 거리감은 제로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 안 들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이 훨씬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천국 가도 이렇게 거리가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돌아야 돼요. 욥은 내 의를 굳게 잡을 것이다. 의를 끝까지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믿음으로 반응했던 지나온 삶을 그는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결론은 내가 이 환난으로 인해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변치 않으리라.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한국의 교회가 있죠. 저는 성도님들한테 간절히 원하는 게 이거 하나만 지켜내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축복하시며 칭찬하는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건 마음을 자꾸 다른 데 주기 때문에 실패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였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밀러 대위가 희생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라이언 일병이 밀러 대위 묘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아내를 향해서 몸을 돌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나 훌륭하게 살았을까? 나 정말 훌륭한 사람일까? 그러자 아내가 대답해요. 그럼요. 이 라이언 일병구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위대한 일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을 지켜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줄 수 있다면 오늘 욥처럼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조차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그 고통을 부여안고 엎드려 예배하는 이 욥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남은 인생 속에 바로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플러스 병원, 이 병원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끊임없이 재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끊임없이 영혼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 동안 마음을 지켜내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을 행복해 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원장님과 모든 스태프들, 하나님 또 조 목사님, 저들의 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 이 땅에 그들의 믿음의 발자국이 선명히 세워지고 환자들의 가슴에 그 믿음의 발자국이 선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영광 받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안 빠르신데요. 시간 딱 맞춰주시려고 정말 말씀 빨리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막 전달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과 또 아름다운 침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오신 전사님도 옆에 계세요. 잘 오셨고요. 나가실 때 우리 초청하신 우리 또 목사님이시니까 악수도 하시고 또 인사도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